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그의 소리를 내 귀로 들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그분과 함께 걸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손을 내가 만졌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로고스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 그래서 요한의 눈과 마음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요한의 영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여, 영원한 생명이시여, 생명의 말씀이시여, 로고스여 이렇게 요한이 부르면 요한의 영 안에 울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진동을 요한이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진동을 감지하기가 어렵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교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사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잘 서로 믿다가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냐? 그 안에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목표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죽음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죽음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죠. 우리의 몸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간직한 이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마치 때로는 혈관이 막히듯이 이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흐름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일 중심적이 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방해물입니다. 교회를 생명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명인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사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과 사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할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 있죠. 우리가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그 경험과 체험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대하여 절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붙드는데 말씀은 잘 붙들지를 않습니다. 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증거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다가는 흔적들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 병원이 없어서 거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자다가 연탄가스를 먹어서 위급한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동치미국물 먹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약손이 전부입니다. 감기 정도는 그저 알아눕는 게 전부죠. 병원도 없고 약국도 너무 멀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합니다. 손에 닿을 곳에 다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은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불편하게 살 필요성이 있다. 다른 것들은 좀 내려놓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이다 이렇게 부르죠. 영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는 붙들 것이 주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붙들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또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사귀는 이런 부재와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우리의 관심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귐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뚜렷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